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높아지심은 신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데에 나아가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자기의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시며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는가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분이 하늘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을 때 또 높아지셨는데 그 높아지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에도 그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때에도 여전히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9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의 앞에는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와 있죠. 또 그분의 희생이 나와 있죠. 그분의 능동적 순종과 또 수종적 순종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그분의 생애 동안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셨기에 그분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획득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순종과 성취를 한 자로서 순종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계셔요. 여기서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아버지가 제일 높으시기 때문에 성부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성자의 자리에 또 오른쪽에 자리가 있고 성령의 자리는 왼쪽에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좌에 하나의 의자 옆에 나란히 동등하게 앉아 계시다는 오른쪽은 힘의 상징이니까요. 즉 예수님은 어떤 열등한 자리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예언한 대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왜요?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함의 선물을 받아 교회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이 시편 기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근데 그 기쁨 가운데에서 홀로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시고 그 즐거움을 교회에 나눠주시고 그 높아지심 가운데에서도 그 즐거움 가운데 교회를 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가 나오죠. 가장 긴 기도가 나와요. 이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요. 다른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생명의 떡에 대하여 세상의 빛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길게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죠.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그 영화로움을 지금 누리고 계셔요. 이 땅에서 일을 다 성취하시고
구속의 언약을 이루신 자로서 이제 성부와 함께 그 영화를 공유하시며 최고의 즐거움 가운데 높이 들리셔서 교회를 위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통치하시고 또 그것을 통치할 자격을 얻으셨어요. 이 땅에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까닭에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이 참된 주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죠. 근데 봐요.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이게 대단히 우주적인 의미인데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냥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를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 위에 둬요.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만물은 교회를 위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이 교회, 택자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계세요. 자신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셔요. 예수님께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는 택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밖에 없어요. 구약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 눈앞에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민족 가운데 모든 우주 가운데 그분의 택하신 백성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은 높아지신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보시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 높은 곳에서 교회를 봐요. 우리를 봐요. 우리를 위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봅시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은 뭡니까? 악한 영들도 선한 천사도 모두가 다 그분께 부복합니다. 마귀도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뿐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 왕대신 주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도망가던 새끼곰은 늑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미곰이 항시 그의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의 으뜸으로서 천사도 부복하는 존재로서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신 그리스도로 우리 배후에 계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만물의 충만, 모든 우주 만물의 충만에 교회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선의,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그걸 통해 또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교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위대한 세상 통치자를 주셔서 그가 뭐 인종 정서를 하게 한다거나 악인을 심판하게 한다거나 거대한 환경을 동하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가 무슨 우주의 대단한 우주선을 본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인다 그랬죠. 교회에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를 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우주 만물에 당신의 에너지와 전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허락하셔서 이제 사도는 없죠.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인내와 눈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시편 110편 1,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내 주를 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 이미 시편의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은 모두 심판할 그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시는 방편이 뭡니까?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심으로써. 시온은 교회죠. 주님은 택자들 가운데 봉사자를 주셔서, 직분자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사 권능의 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영적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그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를 다스리셔서 당신의 다스리심을 만물 가운데 보이셔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서약식 있잖아요. 성도가 세워지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현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4절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단순히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로마서 8장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승천과 보좌 우편의 좌정하심까지 얘기해서 성도의 확신과 구원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우리를 위함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 가운데 당신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좀 이렇게 깊은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되뇌이시면서 나의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영적 전쟁을 수행케 하신다는 사실, 이미 이긴 승리 가운데 오늘도 그 주님 까닭에 든든함을 얻고 더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